시대마다 이렇게 선호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직업이 제일 한국에서 잘 나가는 직업이죠? 한국에서 네. 요새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다들 뭐 오, 그렇습니까? 다 저희 노량진으로 다 몰려갑니다. 네, 안정된 직업에서 네. 건물주. 요즘 변호사 같은 것도 너무 많다면서요, 한국에 엄청 많아졌다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생활이 만만치 않고 경쟁도 많고 또 의사 뭐 이렇게 좋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왜 좋은지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에부터 듣던 소리가요. 3, 40년 전에는 그 목사의 결혼 그 대상으로서의 그 순위가요. 이발사 다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막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리고 그때 정말 다 못 살았습니다. 목사님만 못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가난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목사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직종이었다 이거죠. 그러다 저희가 이제 신학을 하고 막 그럴 때는요. 뭐 장신대 그 입학률이 뭐 4대1 막 그래서 어떤 분은 13수를 한 분까지 있었어요. 그분 안 돼가지고 떨어져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권사님의 아들이세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영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인기가 막 높아서 그때는 이제 의사, 뭐 변호사, 목사 이렇게 결혼 순위가 정해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주 또 추락했을 것 같은. 이제 뭐 돈을 잘 버니까 인기가 있는 것이냐?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한국은 선생님 혹은 교수님 이런 분들이 존경을 많이 받았고 판사 또 이런 분들이 존경을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그 하는 직종이 의미가 더 있어서 존경을 받을 수도 있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왜 시대에 따라 어떤 사람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는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죠? 땅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의사를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의사가 뭐 그리 대단했겠습니까? 그냥 중인의 그런 보통 사람으로서의 의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뭐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직종이나 또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서 달라지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 중심이 달라져서 그런데 그 마음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 말은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이제 다르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그 사람의 시각이 변하고 그분을 보는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게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은 직종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분은 양을 치는 또 염소 치고 뭐 이렇게 하는 큰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렇게 다니면서 양을 치고 또 그 이스라엘에 무조건 뭐 양떼를 몰고 막 다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그 지역마다 다른데 사막 지역 네게부 이제 남쪽 같은 경우는 갔다 왔다 해야 되지만요. 이스라엘의 그 평야에는 들이 좋아요, 들판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좀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에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다 떠나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직종이 목자라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직업을 가졌고 또 그 아들 뭐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만 그 형제들은 다 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이제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러 와야 됐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는 보통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금 거두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병역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14년마다 이렇게 호적을 정리했는데 모든 지역을 일시한 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다 있는데 그 통치자가 정한 시기에 대략 그때는 그때 안에는 맞춰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제 그 시저가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받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다 이제 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잉태한 마리아가 할 수 없이 자기 동네로 와야 됐고 그래서 남편의 동네 이제 같이 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머물 데가 없어서 이제 그 우리가 알기로 마국간에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성경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그 카탈리마라고 하는 여관이라는 말은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거기 동네 가면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준비된 방을 보여줄 거다. 그 이제 때가 됐으니 그걸 준비를 해달라고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보낼 때 그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게 되는데 그때도 이 똑같은 말 카탈리마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관방을 빌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주인의 2층 집. 그 우리로 말하면 게스트룸. 우리 미국에는 게스트룸이 다 이제 대부분 다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관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아기를 가지고 이제 막 낳으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귀한 사람이나 누군가가 이미 그 방을 차지했으니까 뭐 나가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이런 어려운 곳으로 머물게 됐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 때와 판이하게 다르게 예수님 때는 목자가 아주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확 달라진 거예요. 확. 그게 주종이었는데 그 나라의 믿음의 조상의 직업이고 주종이었는데 확 달라져서 이 목자들은 아주 천시되는 직업 혹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뭐 제사장 아니어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그 들에서 소를 치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법이들 있잖아요. 율법이 있어서 뭐 결례 특별히 제일 쉬운 게 손 닦는 의식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니까 아침에 어떤 아이가 유대인 아이가 일어나서 물을 벗어 손을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 손을 닦는 손 닦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벗어 이렇게 하는 그런 결례 의식을 이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손 닦는 결례 의식도 못 지키니까 이 목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양치면서 하니까 그럴 시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그 당시 아주 천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대요. 밤에 보통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가정에 자녀들과 또 식구들과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게 가정이고 저녁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아니고 목자들이라는 걸로 봐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 명에 한 명이 넘는 몇 명의 사람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양을 이렇게 걷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야밤에 집에 있지 못하고 나가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직업을 누가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직업이고 인기 없는 직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이들이 예전과 같이 매일 하던 것처럼 이제 밤에 양들을 이렇게 그 펜 주에 딱 가둬놓고 자기들은 이제 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들판에 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천사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 후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 천사는 주로 여기서 이제 뭐그 앙겔로스 천사라는 그냥 에인젤이라는 말 나오는데 그 천사가 딱 메신저가 나타났을 때 그 후광이 하나님의 후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보통 천사가 나타날 때 그 후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긴 지금 그런 후광을 입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정말 그 주의 영광이 확 비추니까 막 그냥 들판이 막 환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고 벌벌벌 떨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오래전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한 천사가 나타나서 헬로우 할 때는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의 후광을 입고 왔으니까 막 너무너무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오신 것 같은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죽었구나. 우리 맨날 들어오던 대로 하나님을 봤으니 죽었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수 있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또 그 영광이 너무 세면 이렇게 무섭잖아요. 우리가 이제 겁없는 척 하지만 가끔 그 우레 같은 게 막 갑자기 옆을 막 때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움츠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세게 막 우르렁컹컹하면 정말 이게 두려움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밝고 하나니까 두려워서 이분들이 이제 막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세주 메시아가 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보통 아기는 집안에서 낳는 법인데 하여튼 이 아기는 그 동물들과 함께 있는 헛간에서 나와가지고 그 동물 우리통에 또 이게 천으로 둘둘둘 감아가지고 뭐 이 여행 중에 대단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천으로 둘둘둘 감아가지고 거기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게 그분이 구세주라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듣고 두려움에서 약간 벗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순간 말씀해 보니까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게 몇 명쯤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종종 엘리야나 그 엘리사의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데 천군 천사가 이렇게 성을 두르고 말이죠, 산을 두르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보통 연대 정도 규모 아니면 몇만 명 되는 몇만이 되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쫙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성가대 연합성가대 이렇게 동네에서 하면 서울에는 크니까 뭐 한 교회만 해도 막 몇백 명 되겠죠 성가대가. 그렇지만 하여간에 뭐 성가대 한 1000명 모이면요 정말 소리가 우렁찹니다. 성가대 1000명이 설 만한 장소도 사실 별로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성가대 1000명이 쫙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럼 막 정말 그 전율을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요 몇만이 되는 천군이 나타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멜로디가 어떤 멜로디였는지 뭐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이 찬양을 찬송을 경배를 올려드리니까 그 감동된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천군이 나와서 우렁차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찬양하자 그러고 나서 천군 천사가 싹 사라지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그 목자들이 곧바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그 마구간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 강보라는 거는 이렇게 좁은 천으로 그러니까 좁은 천인데 쭉 말아놓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좋은 아기 나서 감아줄 만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감아놓을 수 있는 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쌓여서 그 구유통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비밀이 없잖아요. 이제 어떤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다 알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방 박사가 왔는데 이 헤롯 궁전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지금 찾아왔다는데 헤롯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그 2살 아래 아이를 그 뒤에 다 죽였다. 이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가서 그랬대.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동방 박사들이 왔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성경에까지 기록돼 우리가 알게 돼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찬양으로 이렇게 받은 그 사람은 목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런 소식을 들어서 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해서 또 얘기해서 다 소문이 나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로지 이 목자들, 외로운 그 들판에서 외롭게 양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만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의 찬양을 오늘 우리까지 듣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일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어서 오늘 몇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 아주 귀한 사역을 이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보는 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렸을까? 그 당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헤롯 궁전이에요. 그 동방 박사들처럼 헤롯 궁전에 만약에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제거했겠죠. 또 아니면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집에 알렸다면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알렸다면 그들은 즉시 몽둥이와 성전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소파에서 가만히 편안히 쉬고 있는 가정에서 쉬고 있는 어느 가정에 나타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그러면 올 수는 있지만 귀찮은데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되나 이러면서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가장 적합한 사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적합한 사람이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상하죠? 적합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어.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는 이거 정말 놀라운 이 일을 행하시면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실 때 그 기쁨의 소식을 가장 천대받는 지금 집에서 편안히 쉬지도 못하는 그 들판에 나와 있는 이런 그런 외로운 목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왜 비참한 사람들일까?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되짚어 생각하면 지금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두 번째로 되짚어 보면요, 목자들은 절대 비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는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직업이었고요. 그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변해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목자라는 직업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은 모세가 오기 한참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고 살았어요. 근데 중간에 율법이 생겼어요. 율법은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서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간이 그 체계를 바꾸어 놓음으로 해서 엉뚱한 멀쩡한 직업이 천시되는 직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세계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뭔지는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 쉽게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목자들은 비천하게 여김을 받았지만 사실 비천하지 않습니다. 비천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결례 예식 좀 할 수 없다고 해서 비천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런 직업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비천한 사람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도 우리 그 사람이 속한 시대 상황, 우리 시대는 이렇게 자라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판단에서는 비천할 수 있고, 안 비천할 수 있고, 귀할 수 있고, 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결국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 부르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일에 부르실까? 제 책상머리에는 어떤 이렇게 사진을 하나 이렇게 2장을 제가 붙여놨어요. 여기 아틀란타가 땅콩으로 원래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시골에 가시다 보면 지금은 겨울이 없는데 목화가 지금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막 슬프죠. 그 목화를 보면 그 노예들의 고생했던 생각이 막 나고 슬퍼요. 아주 슬프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땅콩밭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토질이 그런 별로 안 좋은 곳에 땅콩이 또 잘 되는 토질이 있어가지고 땅콩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있던 여기 한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그 대통령이 누구죠? 예, 지미 카터.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여기 이사 와서 제가 이제 그 기념관에도 가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흑인들하고 잘 어울리고 놀았어요. 그 옛날에도 잘 어울리고 놀고 동네에서 농사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잘 자랐는데, 지미 카터가 군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군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뭐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군인이었어요. 일개 군인. 근데 그 군인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이 2개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거기에 군인으로서 무슨 약간 소위나 좀 돼 보이는 제가 미국 계급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옷 입고 부인과 함께 탁 써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거 하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둘이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를 타는 그 2 모습을 보면서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일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세상에 훌륭하게 된 사람 중에 나는 훌륭하게 될 거야,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돼 있어, 이런 사람 정말 거의 없어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훌륭하게 보고 있을 뿐이지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그 자리에 올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예수님 사역도 똑같은데,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실 때 제일 하찮은 사람들만, 가룟 유다 빼고 다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나마 조금 난데, 가룟 유다는 산지 사람,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아니고요, 그 유대 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12제자의 회계를 담당하지 않아요. 아주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쓸만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태까지 이 망투질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나,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럴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진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의 그 삐뚤어진 시각을 바로잡아요. 제가 한 여러 해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초등학생을 제가 미니스트리를 한 5년 전에 이렇게 쭉 몇 년 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한 140명쯤 되는 아이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 왜냐면 그게요,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저에게. 우리 1.5세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왔고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미국에는 밴부 실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런 말로도 있고 실제로도 존재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애들이 알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이지만 희망이 뭐냐? 그래서 3개씩 적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부모님의 희망이 거기에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희망. 근데 그 중에 또 의사, 변호사, 그런 거 많고, 그다음에 군인이라는 애도 한들 있었는 것 같고, 탤런트. 근데 3개 적으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적는데 아주 웃기는 거는 그 3개 중에 하나는 부자예요. 그게 장래 자기가 자기의 그 직업 희망하는 직업이 부자예요. 많이 적으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저것 적다가 적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부자를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런치 한 번 1년에 한 번씩 먹어주는데 보통 한 명씩도 먹고 그룹으로도 먹고 그렇게 한답니다. 밀리언이 넘고 지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되고 있을 텐데. 런치 한 번 먹으면서 정보 주는 걸로 밀리언 이상을 내고 몇 밀리언을 내고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이런 그 페이스북 같은 거 만든 젊은 친구는 전 세계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도 그는 이제 선불교를 믿었는데 죽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전 세계 우상처럼 섬겨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시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살고 있냐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유사한, 그것도 이제 남들 속이는 면이 있고 거짓이 많지만 잘 포장을 하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는 세대에 살고, 그래서 아이들의 소망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 많이 가질 수 있고 좋은 거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현대 시대의 사람들의 판단의 근거일 뿐이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또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있고 단명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 그분에게 맞는 역량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나중에 할 것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래니까 가는 거예요. 바보 같으니까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미래를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명을 받으면서도 그럴 수 없다. 나는 이러이러해 살 수 없고 나는 저러저러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목자들은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큰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전달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적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거든요. 나는 적임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헌신적으로 던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의 징검다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